오늘 제목은 어떻게 이 두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두려워할 만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떤 게 여러분 두렵습니까? 생명이 위협받는 것이 가장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원 가는 것을 참 두려워하죠. 왜 두려워하죠? 검사를 받을 때 그 검사의 결과가 불치병이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그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거죠. 요즘은 젊고 어린 사람들도 성인병에 많이 들죠. 그래서 요즘은 성인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조금 잘못된 말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참 젊은 사람들도 그런 병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두렵겠습니까? 우리의 가족이 위협을 당하는 것. 내 처자가 위협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닌가, 두려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워낙에 한국에 또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들리니까 혹 문득문득 드는 생각이, 내 아내가 또 내 아들, 딸들이 이와 같은 사건에 휘말리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소유물이 없어지는 게 또 두려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생하면서 쌓아왔던 그 소유물이 없어지거나 혹은 더 힘들게 올라왔던 내 사회적 지위가 일순간에 없어져서 내 생활 기반이 만약에 어느 순간 다 사라지게 된다면 참 그건 힘든 일이 되게 될 거예요.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잘 다니던 회사가 망해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되어서 갈 곳이 없게 되어졌거나 그러면 굉장히 두려운 일이 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만약에 하나라도 우리에게 닥친다면 이것은 참 어려운 일이 되어지는데 지내다 보면 동시다발적으로 이 세 가지 일이 다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참 이 세상살이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참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참 두려움이 많은 일이다라고 우리는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야곱의 잘못한 점을 통해서 또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지고요. 또 야곱에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가 보면서 참 배우고 또 은혜 받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야곱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넘어가기를 원하는데요.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곱은 승부욕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 형하고 늘 주도권 싸움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움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형이 먼저 나오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면서 발목을 잡고 나왔던 아이가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라고 붙여졌어요. 발목을 붙잡고 나온 아이. 그래서 이름도 야곱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에게는 늘 그 형에 대한 그 열등의식이 있었어요. 그 형이 있는 것을 뺏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장자권도 빼앗고 그리고 축복권도 빼앗게 되죠. 그러기 인해서 이제는 그 형의 미움을 받아서 쫓기게 되어지고 참 기구한 그 운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로 가긴 했는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 라반의 재산을 야금야금 먹으면서 거기서도 자신의 재산을 늘려가는 아주 대단한 그 사람, 그죠? 자존심 그리고 욕심으로 똘똘 뭉친 한 사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을, 가장 두려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그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습니까? 11명의 자녀들과 또 부인들을 데리고 2명의 아내를 데리고 왔죠. 그리고 재산을 거느리고 귀향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그는 사자를 보내어서 상황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상황을 알아보고 오니까 어떻습니까?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형이 쫓아오고 있다, 나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가를 받게 되어지죠. 그 상황에 지금 맞닥뜨려 있어요. 20년이나 지났는데 야곱은 에서를 향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두려움은 이 순간에만 나왔던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야곱의 삶에 잠재되어 있었던 거였어요. 에서와의 관계의 틀어짐으로 인해서 늘 항상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 에서가 또 언제 나를 쫓아올 것인가, 언제 에서가 군대를 몰고 올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의 삶에 있었는데 드디어 그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절대절명의 두려운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두려움이 몰려올 때 야곱이 무엇을 했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보기를 원하는데요. 가장 먼저 그는 소유를 두 대로 나눴죠. 형이 칠 때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그는 머리를 썼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냥 봤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신앙의 행동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다시 에서에게 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서의 집으로 올 것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내 족속, 내 고향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는 그 음성을 들었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떠나서 오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길목에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가 자기의 소유를 둘러 나눈 난리법석을 떨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과 행동이 다른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두 때를 나누고 나서 그는 무엇을 하냐면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기도를 하고 있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아주 훌륭한 행동입니다. 그죠?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본문, 이 표면적으로 기도했던 모습만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기도를 봐도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은혜되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한번 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읽으시면서 보시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엇 가지고 기도하냐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완벽한 기도 같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근거해서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신 이 은혜가 나에게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완벽한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하는 기도.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야말로 가장 위력이 있는 신자의 기도지 않겠어요? 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가 늘 권면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이 기도의 내용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기도한 이후에 취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어요. 기도 자체는 너무나 훌륭해 보이는데 순서가 잘못됐죠. 그죠? 행동을 취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술을 다 써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또 기도하고 난 이후에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지금 뇌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그 내용이 바로 13절부터 나오고 있거든요. 자기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하여 예물을 택했다고 13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은혜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셨으면 믿음으로 일어서서 가야 됐는데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자기의 머리를 자신의 방법으로 또 인생을 살아보려고 머리를 쓰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뇌물을 받아도 그의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두 때로 나뉘어서 앞서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32장에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도를 한 사람이요, 너무나 인간적인 거예요. 인간적인 사람이 인간적인 행동을 취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떤 한 목사님이 했던 설교를 제가 듣고 기억난 내용인데요. 이런 예화였어요. 그 야곱의 그 마음을 예로 드시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교회가 성장을 했어요. 교회가 굉장히 성장을 해서 500명, 600명, 1000명 가까이 성장하면 이 공간에서 우리가 지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는 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의견을 낼 거고,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건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그런데 이 건축 허가가 나지 않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땅인데, 완벽한 땅이고, 그 땅에다가 건축을 하면 우리 모두는 즐겁고, 또한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한데, 그래서 그 허가가 잘 나지 않아요. 한 공무원이 그걸 막고 있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놓고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으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의 군대를 예비하셔서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라고 누구는 답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회의 시간 가운데 가장 먼저 누군가가 입을 열습니다. 뭐라고 입을 떼냐면 그 담당자에게 얼마 먹이면 될까? 뇌물을 얼마나 주면 그 허가가 떨어질까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요? 굉장히 역겨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하는 것 같아요. 로비도 하고 지금은 좀 그런 일들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방법으로 로비들도 하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는 게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오늘 야곱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이유는요, 기도한 사람이 또 뇌물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아가는데 어떻습니까? 또다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을 쓰고 있는 한 사람이 보여지기 때문에요. 기도한 사람답게 일어나야 되는데 야곱은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32장 마지막 부분 뒷부분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났어도 그는 무엇을 하냐면 싸우고 있어요. 야곱의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싸움꾼 야곱. 완전히 노골적으로 야곱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고 하죠. 철저하게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신앙으로 행하는 것 같은데 이 신앙마저도 어떤 나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 기도도 해요. 우리는 기도하고 또 주의 길로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일어서는데 이 기도조차도 어떻습니까? 내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뒷받침하는 수단으로 싸워버리죠. 기도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내 힘을 써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내 방법을 동원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해요. 또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왜 기도했는데 안 되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죠. 자기 논리로 하나님까지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무리 우리가 힘을 써도 이 두려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애서는 해결되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했거든요. 지금 야곱은 다 했어요. 먼저 사람을 사신을 보내어서 지금 상황도 확인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뇌물도 준비했고, 그리고 이 때를 두 때로 나누어서 이미 보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야복강 앞에 홀로 남아서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미칠 지경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는 막연하게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가고 있을 때는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다 했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겹치고 또 겹쳐지고 있는 거예요. 약복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있는데 이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심장이 쿵쾅거리고 하니까 야곱은 미쳐버리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도. 이 힘을 어디라도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이 사람이라고도 이 사람하고라도 씨름해야지 이 두려움을 잊어먹기 때문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날이 새도록 싸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는 답이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 두려움의 대상을 생각하고 생각해도 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생각하면 해결됩니까? 되어지지 않죠. 오히려 더 두려움이 커지죠. 어떤 두려운 대상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또 생각하고 또 그 어떤 일을 생각하면 불면증에 우리는 시달립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또 생각하며 생각의 소리를 끌고 침대를 뒹굴면서 용을 쓰고 하면서도 오히려 더 피곤해지기만 하고 그 근심은 눈덩이처럼 부러지기만 하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싸움을 건 것입니다. 처음에 씨름할 때는 야곱은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알아차리지 못하고 싸움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싸움하다가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허벅지를 쳐버렸습니다. 야곱의 허벅지를. 그리고 날이 새어가려고 하자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요청을 했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32장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고 결사적으로 늘어져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낸 사건으로 다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으려면 야곱처럼 하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끝까지 주님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응답 받습니다라고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싸움의 시작은 야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여러분 좀 읽으면서 좀 이상한 걸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문법이 어색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주어가 두 개인 것처럼 보여져요. 야곱이 남아서 어떤 사람과 싸웠다고 해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야곱이 남아서 그 어떤 사람과 싸웠다. 어떤 사람이 목적어가 되어줘야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굳이 성경은 야곱이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문장을 성경이 굳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편에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사실은 그 문제의 근본 원인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에서가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야곱의 진짜 문제는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에서든 누구든지 간에 자신의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자기의 힘쓰는 자아가 문제였던 거예요.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는 그 노력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렇게 지금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은혜가 임하는 줄 아십니까? 환도뼈가 꺾이는 그 은혜가 임하길 축원드립니다. 주님 만나면 환도뼈가 끊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상적으로 있을 때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으면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니까요. 기도는 하는데 전심은 없어요. 기도에 모션은 있어요. 기도에 어떤 행동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 마음은 없어요. 마음의 부분은 있겠죠. 그러나 전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환도뼈가 꺾여지면 주님만 붙잡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홀로 남아있을 때 이제 육체도 온전치 못한 야곱이요 이제 쩔뚝거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쩔뚝거리게 된 야곱이 이제 붙잡는 건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을 요청합니다. 예전에 구했던 기도와는 달라졌습니다. 물론 예전처럼 그런 화려한 기도의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내 삶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절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런 처절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처절함이 있어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아가길 축원드립니다. 어떤 처절함이에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기도하고 나가면 될 줄 알았는데 이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수렁에서 건져낼 자는 아무도 없구나. 나도 건져낼 수 없고 그 어떤 누구도 건져낼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처절함이에요. 그리고 32장에는 두 가지 부분이 나오는데 두 가지 이름이 지어지는 내용이 나오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지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이 브니엘로 바뀌어지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처절함을 가지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 축복해달라고 처절하게 그를 붙잡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을 꺼립니다. 그러나 누구나 한 번씩은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과연 당신은 누구냐? 너는 누구이냐? 너의 이름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우리는 대답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도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질문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어떤 직업, 나의 성격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탄생, 그리고 우리를 이루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과연 너는 누구이냐라고 물을 때 숨김없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시길 축원드립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위장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도 위장하고 살아가요.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힘을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변장하고 살아가죠. 야곱이 변장하며 살아갔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기 위해서 그 형 에서인 것처럼 과장하며 살아갔었잖아요. 우리도 마치 힘이 있는 것처럼,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도 속이고 하나님께도 속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야곱은 그의 이름을 말할 때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사실은 쉽게 답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의 삶이 묻어 있었거든요. 뒤꿈치를 잡은 자, 끊임없이 에서의 뒤꿈치를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삶의 그 상처와 어려움, 그죠? 그 모든 것이 묻어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사기꾼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사실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강탈꾼, 협작꾼, 속이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간교하게 살아왔던 그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주님으로 물어보실 때 변장하지 말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 과거는 이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약점은 이런 거고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나는 야곱이었습니다. 라고 여러분 고백하는 그 과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드러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비로소 맛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은 땅의 이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브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대면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했지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제야 깨닫습니다라고 하는 야곱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야곱과 겨루고 난 이후에 야곱 너가 이겼다라고 판정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야곱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특별한 사람과의 승부에서 내가 이겼구나. 형도 이겼고, 그리고 라반도 이겼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도 내가 이겼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잠깐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 입은 자의 고백입니다. 브니엘의 고백.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 4살, 5살 정도 되는 꼬마 아이들이 있어요. 그 꼬마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건 아빠하고 싸우는 걸 좋아해요. 남자아이들은 막 태권도 하는 걸 좋아하고, 우리는 딸내미인데 막 태권도 하고 그래요. 가끔씩 집에 들어오면 발차기를 하고. 제가 태권도가 3단이거든요, 여러분. 이래 보여도 실제로요. 별로 안 놀라시네. 근데 얘가 태권도를 싸움을 막 걸어와요. 또 좀 평범한 집 애들은 씨름을 걸어오죠.
그래서 아빠는 그 아이와 씨름을 해줍니다. 그 씨름을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져주면 재미없죠, 그죠? 그리고 곧바로 애를 물리치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 시간을 좀 끌어요. 그 힘을 쓰는 척을 하면서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하죠? 아빠가 이깁니까, 집니까? 그 이기는 아빠는 이상한 아빠예요, 그죠? 져주죠. 너 힘이 너무 세구나.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정말 너 태권도 잘하구나. 너는 정말 힘이 센 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을 쓰면서 이긴 아이는 어떻습니까? 자신감을 얻죠. 자신감을 얻으면서 이제 들어올 때마다 아빠 들어오면 또 싸움하자고 또 씨름하자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아빠가 힘이 없어서 진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빠가 져주는 건 은혜예요. 이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에요. 지금 바로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시는 하나님이 바로 야곱에게 져주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져주셨구나. 하나님을 대면하면 나는 죽었어야 되는 존재인데 나는 살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하나님을 나를 이기게 해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모든 그 삶의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내가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가 머리를 잘 써서 라반의 집에서 무사히 이곳까지 오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싸움이 끝나는 순간 이제 저 멀리서 해가 뜨거든요. 그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쩔뚝거리면서도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처절함이 필요합니다. 처절함. 어떻게 처절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위장하고 살아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너무나 부족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참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도 용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처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지면 주님을 또 간절히 붙잡는 거예요. 주님 또 져주셨군요. 주님, 이 주님 내가 끝까지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쩔뚝거리면서 주님 손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껏 주님 이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그 약속이 이제는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처절한 마음으로 주님 붙잡으시고 또 주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